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와 듣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 빈곤율은 두 번째로 높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고용률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령사회 속에서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충분한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게 해주시고 올 겨울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하소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줄어들어서 모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라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입장과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8%, 5인 미만 사업장이 약 80%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번 입법에서 적용 시기가 각각 3년 유예 및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입법이지만 앞으로 더 보완되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줄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게 하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미국 국회의사당 폭력 시위를 전 세계가 충격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위는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이 선동한 것이었으며 이 일은 결국 5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제서야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음모론에 취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지자들은 이제는 무기를 들고 또 한 번의 무력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수호해야 하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분열된 미국이 진실과 정의 아래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입교하는 입문 과정이죠. 그 세례라는 것은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크게 침수, 관수, 살수의 이 3가지 방법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침수는 침례교회에서 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조나 수영장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수는 물을 이렇게 붓는 방법이고 살수는 이렇게 3번 물을 뿌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세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며 좋은 방법이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초대교회의 목회 지침서로서 12사도의 교훈서라고도 일컫는 디다케에서 어떻게 세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디다케 제7장에 서술되어 있는 이 세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례를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십시오. 찬물에서 할 수 없으면 따뜻한 물에서 하십시오. 만일 둘 다 없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머리 위에 물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세례 성례전이 있기 전에 세례자나 수세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미리 금식하십시오. 특별히 세례받을 사람에게는 하루나 이틀 전에 단식하기를 명하십시오. 이 세례자 요한 때처럼 반드시 강물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온몸을 담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세례를 베푸는 상황에 따라 행하되 문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게 하거나 물에 적시게 하는 형식을 통하여 세례를 주고받는데 그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셨던 주현절인 1월 6일 이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구약의 할례에서 기원했다는 이 주장도 있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세례를 시행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쿰랑 공동체의 정결 의식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에서 기원했다는 이 주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이 언약의 이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편입된다는 점에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시 행했다는 것도 AD 200년 전 이전에는 이러한 유대인의 개종 세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쿰당 공동체의 정결 의식에서 기원했다는 것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종말적 성격과 유일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 행해졌던 이 쿰랑 공동체의 정결 의식과도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세례의 이 직접적인 기원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과 이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회개와 종말론적 준비를 위한 세례였습니다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핵심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인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기독교의 세례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에 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베드로 사도가 설교 후 행한 세례일 겁니다. 여기에는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 회개. 둘째는 물세례, 셋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물세례를 언제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순서는 물세례를 받은 후 성령 받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경우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벌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물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령을 받고 이후에 물세례를 받는 순서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위한 일꾼으로 7 집사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나서야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였는데요.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 능력을 보고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기보다는 표적을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물세례에 있어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청각적 효과를 통해 메시아의 등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이 시작된 구원의 은총과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입문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이 장깔뱅은 세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접붙임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나무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메마르고 죽습니다. 하지만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전의 삶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됨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또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피터 테일러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례를 그리스도를 향한 발길은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명품 옷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세례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대우도 달라집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도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옷이라는 것은 패션뿐만 아니라 품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니 그리스도를 입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공적인 의식이죠. 그것은 죄를 씻고 성령을 받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그 실체인 성령 세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세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는 분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제가 속한 예장통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물세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산다는 뜻입니다. 세례자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이 도덕적 성결의 표로 행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이하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원리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오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세례자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데 따른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당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받았던 물세례에 성령의 은사가 따랐던 이 사례들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가 설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약 3,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령 세례가 은사 체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예언과 신유 같은 이 사역을 위한 온갖 은사들의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관련 짓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이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모두에게 방언이 주어지거나 또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세례는 그 본질이 타락한 한 인간을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신자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서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결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의 시작을 알리는 이 봄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증언하듯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있는 것이 목사가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성장할 수도 없고 마음의 참 평화를 경험할 수도 없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는 기독교의 모든 전제의 출발점이 되는 근거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세계가 이 피조물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언약과 그 언약의 파기 이야기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파기로 인한 관계의 깨짐과 단절, 그 깨짐과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창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약의 파기로 깨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언젠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정확히는 일치하진 않지만 타 종교나 자연 숭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도 조물주에 대한 이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마치 고향과 같은 근원으로의 회귀를 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사에서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라고 해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언젠가는 찾게 돼 있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 신락 같은 희망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구속사적 안전장치인데요. 그 사랑의 안전장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조물주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 품으로의 회귀를 위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직접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모른다면 갈 수가 없겠지요. 오늘 사도행전 19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두 본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사적으로 위대한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였던 이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3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2번 정도 설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다시 3차 선교 여행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미리 손을 써놓고 계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이 아볼로가 먼저 만나게 하신 거죠. 그 부부를 통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으로 말을 아주 잘했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또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령만 못 받았을 뿐이죠. 그렇지만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성령 세례는 모르고 세례자 요한의 그 물 세례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부부 전도단으로 유명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은 이들이었죠. 이 부부를 통해 그 성령 세례를 소개받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확장되고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아볼로가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던 아가야로 건너가서 선교 여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에베소 교회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이름으로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선교 편지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아가야의 교우들이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된 지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단과 교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헐뜯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식이 오늘날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불리는 것인지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항상 넣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 위에 평강 주시길 간구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련 본문이 있을 때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도의 내용을 주님의 몸된 한 지체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표식으로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문양을 통해 서로 확인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뜻은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예수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의 약자로 바로 익투스이지요. 그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대하게 합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철저히 검증하고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금식까지 하면서 베풀었다는 겁니다. 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으로 인해 길어봐야 4주 정도 교육합니다. 그러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한두 시간으로 세례 교육을 끝내고 너무 쉽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볼 때마다 제 자신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 북쪽 지방인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도 말하기를 아니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회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1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성령 세례와 은사주의와의 관계를 살짝 언급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바람, 공기, 호흡, 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에게 큰 힘이 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힘을 소유한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그가 사자를 찢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꼭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사사기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결과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이후 더 이상 이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힘이 약해진 것이 겉으로 보기에 머리카락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인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삼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엄청난 힘이 은사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시자 은사도 사라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에게 힘이라는 이 은사가 선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
이 삼손이 그 힘이라는 은사를 자기의 전유물처럼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중 누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예언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라는 것은 그 용도가 다하면 소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인 양 자랑할 것도 우쭐거리거나 의시될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소재로 한 영화에 보면 블레셋의 통치자들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사람이 다곤 신당에서 큰 제사를 바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꽁꽁 묶인 이 삼손이 신전 기둥을 밀치니 그 신전이 무너져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려 죽었다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 기록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의 근원이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 힘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머리털이 자라났다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삼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쓸 수 있도록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라는 것이 방언이나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와 관련이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복음, 그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달리 이례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인문의 경험으로서 반복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며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처음에는 120명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3,000명에게 성령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결과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 기록한 목적은 뭐니 해도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일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재창조하셨음을 회상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을 향해 더 성장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세주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온전함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입문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요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권면하는 내용과 아마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기억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룩함에서 자라날 것을 권면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선물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주님의 충만하심과 만족하심을 폄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성령 세례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기록적인 한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상학적으로 기록적인 한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건강과 복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참 평화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